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1장과 2장이 나누어집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장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오고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1장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고 2장은 성령이 임한 후입니다. 1장과 2장에 헬라어로 동일한 표현인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등장합니다. 표현대로라면 인간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마음을 같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하는 것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느 공동체든 공동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같이할지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1장 14절의 마음을 같이하여와 2장 46절의 마음을 같이하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에 의한 마음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기독교에 하나됨이 없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하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뜻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같이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14절의 마음을 같이하여는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면 2장 46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인정하겠다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가 나오고 2장 42절 끝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마음을 같이하여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같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 결과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제자와 제자 아닌 이들을 구별하는 것, 바로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한 결과로 1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하니 2장 43절 이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43절 이하에서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삶을 살피고 존중하고
또한 아껴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가르침을 받은 후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장 42절과 46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떡을 떼며 무엇을 했을까요? 13장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함께 떡을 떼며 그들이 서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끈끈하게 익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떡을 떼며 서로를 의심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은 떡을 떼며 예수를 팔기로 각오합니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떡을 떼기 전에 주님의 만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은 서로 간의 차별을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선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떡을 뗄 때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만찬의 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함께 떡을 떼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의미를 알아야 떡을 떼며 연합과 일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2장 42절로 46절의 핵심은 가르침을 받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것은 가르침을 받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재하였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보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이러한 결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진 결과의 열매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놀라다, 기이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다, 겁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43절에서는 두려워하는데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두려워하기 라기보다는 기이하게 여기다, 놀라워하다 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사도들이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일을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설명이 47절에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두려워했다면 사람들이 이 일에 호감을 보일 리 없습니다. 죄인들이 보기에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과 방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곳이고 저렇게 유지될까 의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건강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인격적인 모습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 경영의 어떤 원리와 리더십이 강조되는 순간부터 아무도 교회를 놀라워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지 않고 사람들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고 사람들 스스로가 한 일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스스로 행한 일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스스로 높이기에 바쁩니다. 어느 목사의 어떤 능력이, 어느 장로님의 어떠한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게 된 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말 그대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나워지고 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력을 과시하고 교회가 권력을 자랑하고 교회가 재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 피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운 기독교, 하나님을 배운 교회, 하나님을 배운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의미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대해 2장 2절에 호련히라고 해서 인간의 노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연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2장의 마지막 47절 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것이 제자의 공로, 제자들의 업적, 믿는 사람들의 선행을 강조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멈추어 서서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마음속 가득 허망한 느낌만 남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깨닫게 하셔서 세상이 뭐라 이야기하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